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제천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김주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권속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셔도 시골 사람처럼 까마잡잡하지요?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광명교구 헌신예배에 세워주심을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소망을 찾고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헌신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성스럽게 헌신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예. 저는 어릴 적 홍수환 선수와 파나바 선수의 그 참편 결정전을 벌였던 그 경기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처참하게 홍수환 선수가 패배하는 경기였어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2라운드에는 4번이나 무참하게 다운되면서 야 이제 끝났구나, 야 저거는 볼 필요도 없이 졌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나마 선수의 아주 일반적인 경기였어요. 그때 지금 와서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야 홍수환 선수가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몇 살 안 되는 저도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갈등과 두려움과 그것을 이기고 3회전에 3라운드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온 힘을 다해 경기를 펼칠 때 생각지도 못하게 그 파나마 선수를 완전히 KO시키는 KO승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펑펑 울면서 봤는지 몰라요. 모든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만일 그 두려움과 갈등을 포기하고 싶은 것을 그가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는 그런 짜릿한 승리도 4전 5기라는 권투 역사상 그런 신화적인 기록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의 맡겨진 모든 사역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내 사역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내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 마라톤 경기입니다. 초반에 잘한다고 마지막에 결승선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득심하여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 앞에 단신으로 담대하게 우리 영적 대결을 벌리자. 과연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리고 겨루었습니다.
그 대결에서 하나님의 불응답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애굽에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기대가 됐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으니 이제는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아방도 이세벨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제 이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사라질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기대한 거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이세벨은 그를 죽이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큰 기대를 가졌던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마도 생각해 볼 때, 야,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 보면, 야, 이 땅은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맡겨진 일에 충성해 갔다고 다짐을 하며 사역하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않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야, 이제 다 끝났구나,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광명교구 헌신예배인데 아마 우리 교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남들 모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얘기를 하나 좀 잠깐 하면요, 그전에는 가슴 아파서 얘기를 못 했었는데 제가 40 중반 가까이 돼서 생각지도 않은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이 늦둥이가 제가 올해 이제 60인데요 저는 아이들이 4명이에요. 4명. 첫째 둘은 계획에 있었지만 밑에 둘은 우리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근데 아들만 많이 낳아가지고 아들 셋에 딸 하나예요.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지난번들에 찬양대가 왔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남자 청년들보다 자매들이고, 왜? 우리 딸이 있으니까. 아유, 저 이쁜 자매들이 감기 걸려가면 어떡하나,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그런 생각을 걱정했는데 다행히 목사님이 아무도 감기 걸린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뒤늦게 태어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목사님, 내가 오랫동안 아이를 생신생아들을 받으면서 태어날 때 이렇게 이쁜 아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 내 새끼니까 이쁘지, 사실 막 태어나면 이뻐요, 안 이뻐요? 별로 안 이뻐요. 쭈글쭈글하고 막 뻘거뚝뚝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 아이는 볼이 아주 탱글탱글하고 아빠를 안 닮고, 아빠, 웃으시니까 약간 기분이 나빠요. 얼마나 탱글탱글하고 이쁜지, 야, 정말 이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3.5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태어난 지 10일 만에 청색증이면서 숨을 못 쉬어서 뒤늦게, 나는 구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제 일생일대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여차여차해서 기독교 병원 원주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그래더니 며칠 지나더니 식이난치성 병이라는 거예요. 유미용이라고.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저도 내 자식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60이 훨씬 70을 가까이 두고 계신 그 교수님이 소아과 분비계에서는 그래도 서울 빼놓고는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받아들일 만할까 말씀입니다.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40몇 년 동안 이 분비계에서 일을 했지만 이게 어디서 빠진 뭐다도 임파액이 빠져서 폐막을 둘른 횡격막을 짓눌러서 폐가 제대로 발달 못하고 죽는 거예요. 태어난 지 요만하잖아요, 삼죠. 근데 한 명은 살렸는데 한 막에만 조금 고이는 아이는 살렸대요. 근데 두 곳에 조금 고이는 아이는 못 살렸대요. 근데 이 아이는 세 곳에 꽉 차게 고여서 짓눌러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니까 최대한 다 할 테니까 우리께 맡기고, 괜히 종줘봤자 목사님 마음만 상합니다. 근데 저는 매일 찾아가서 인큐베이터에다 놓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점점 이제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 이뻤던 얼굴이 풍선처럼 이만하게 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가 잘 나면, 그럴 때 주님 주여 삼청하겠습니다. 주여 그게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주여밖에 안 나네. 주여밖에. 근데 갑자기 내 안에 병원에서는 다 죽는다고,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이런 경우에 사나이가 없다고. 근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산다, 이게 할렐루야, 산다는 거예요. 여기로 들린 게 아니라 네 안에서 그 딱 한마디 산다, 이게 딱 던져지는 거예요. 아, 저 사나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눈을 뜨면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눈 감고만 살 수 없잖아요. 다 경험되어서 아시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결국 교수님이 부르더니, 목사님 내일은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밤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내려놓은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머리로는 내려져요. 근데 어디서 안 내려져요? 여기서 한 뼘밖에 안 되면 여기서 안 내려져요. 여기서. 주님께 맡기고 갔어요. 주님의 자식입니다.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인턴하고 그 과장도 교수도 나와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생기가 돌더니 살아나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아이가 살았어요. 교수가 기적이래.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병원 의료진에서 누가 인터넷에서도 올렸었어요. 그래서 2달 만에, 그동안에 전도에 나선 초신자들, 청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예수 믿고 좋게 하는데도 다 소용없는 것 같다고, 어떻게 목사님 자녀가 저럴 수 있냐고 다 나갔습니다. 2달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야, 이거 하나님 정말 계시나? 내가 착각하고 잘못해서 내가 괜히 주의 종을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닐까? 별 생각이 나더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일이 터졌는데, 아이가 뒤집어서, 아이들은 엉금엉금 기면 예쁘잖아요, 그죠? 아이가 일로 안 하면 기면 얼마나 이뻐요. 침을 질질 흘려도 얼마나 이뻐. 근데 아이가 기지를 못합니다. 오라고 그러니까 굴러와요. 굴르면 삐뚤하게 가니까 다시 쳐다보고 또 굴러와요. 그때 그 심정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안 사람은 그냥 퍽 주저앉더라고요. 한 번 놀랬는데 또 그런 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속에서 유명한 신경학계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MRI를 찍더니, 그랬더니
반은 완전히 못 쓰고, 신경이 다 죽어서 못 쓰고, 한쪽을 약을 먹고 신을 신고 재활 치료를 청년되기까지 하면 6, 70% 만약에 회복시킨다면 의학적으로 대성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돼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뭐가 있습니까? 받아서 주님만,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렸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근데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이거 돈이 있으면 파는데 돈도 없죠. 그러니까 나에게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들리는 거예요. 걷는다는 거예요. 걷는다. 할렐루야. 짤막하게 한마디 좀 길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내 마음에 걷는다 이 단 한마디가 딱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뭔가 하나님 하시겠구나, 뭔가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살이 돼도 안 걷고 3살이 돼도 안 걷고, 일어나 앉히면 옆으로 푹 쓰러지고 푹 쓰러지고, 발은 요래고 있고. 네, 그러면서요, 아픈 분들의 그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을 좀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요, 또 누가 마음 아프겠구나. 그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4살 때가 가까이 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벽을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라도 못 앉아있던 아이가 갑자기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졌는지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은 별로 안 감사한가 보네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아이가 아빠가 조그마서 그런지 크지는 않아요. 한 73에 한 2kg로 건강해졌어요. 아주. 옛날에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다리 난간 잡고 가라 이랬어요. 날아갈까 봐 하도 빼짝 마르고 조그만해서. 그렇게 건강해졌어요. 지금 저보다 훨씬 잘 뜁니다. 한쪽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얼마나, 제가 77kg인데 저도 번쩍번쩍 들어요. 얼마나 그때 당시 저는 어땠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그냥 이 아이와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런 심정을 조금은 이해가 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다 아는데도 기대와 우리 부흥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실망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게 아닌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 하나님은 실망하고 낙심해 있던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안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탄식하며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주 먹기 좋은 불맛이 들어간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어요. 위로하셨어요. 응? 그리고 지쳐있는 그를 힘을 북돋아서 그를 회복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전오기가 나는 어마어마한 걸로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7전팔기, 7전팔기 하나님. 다른 사람이다. 내 하나님은 7전팔기 하나님이시다.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이 어렵다고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산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그들은 낙심하여 어디로 갔어요? 바닷가로 갔잖아요. 바닷가. 그래서 그물질할 맛이 나겠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 밤에 주님은 그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한 그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낙담하고 실망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파.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야, 내 자식의 그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이렇게 보시겠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런 것을 조금이나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담하여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버려주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위로하고 다시 세우고 그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그를 대표해서 우상숭배로 무너졌던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엘리야를 새롭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동굴 안에서 지날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북이스라엘에 사역자로 너를 세워뒀는데 내가 어찌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탄식하고 있느냐? 그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며 실망하며 내가 선 인물에서 떠나 있을 때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저는 하도 그 뒤로 부흥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흉보셔도 할 수 없어요. 아닌 척한다고 아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근데 어느 날 자는데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고 막 내 속에서 답답하고 뭔가 막 경고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귀가 둔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것이다.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막 한시가 돼갖고 막 조는데 막 마음에서 경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기 필름이 깔아져 있는데 아이들도 사모랑 다 자는데 전기 필름에서 그 전기 필름 그 조절기가 빨갛게 되면서 녹아내리면서 불꽃이 푹 튀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코드를 얼른 빼고 땅 갖다 콱 막아서 불나는 걸 막아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재우셨구나. 그때 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질식돼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라 탄식을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여기 가깝죠, 성남, 그지요? 성남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고가도로로 빠져나가는데 약간 이렇게 휘어져서 가서, 만약에 거기 가다가 차가 서 있으면 그대로 추돌합니다. 근데 겨울에 어느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가는데 갑자기 앞에 왕소금만한 이 염화칼슘이 깔리는데 하나도 안 녹은 거예요. 막 90km 이상 달리다가 살짝, 또 세게 안 밟았어요. 살짝 밟는데 차가 휙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교각이 높잖아요. 거기서 교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지 않으면 잘해야 중상해. 근데 그때 여러분 주여 삼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시간적인, 여보 주여 삼창합시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오 주여,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오 주여 이라는데요, 마치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야 이렇게도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도 죽는구나. 90km 이상 달리다가 차가 휙 돌았으니요. 또 사고는 항상 몇 차 사고가 위험해요? 2차 사고. 근데요 눈을 떠보니까요 180도 돌아서 차가 딱 섰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가로등 있죠, 가로등. 가로등 옆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딴 데는 길이 없는데, 교각도. 근데 차를요 거기 갔다가 딱 해서 평행 주차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차만 와도 딱 맞게 갔다 오고 다녔는데 차가요 흠집 하나 안 났어요. 할렐루야. 야, 근데 다시는 그거 하고 싶지는 않아요. 20분 동안 살이 떨리고 소름이 돋아가지고 운전을 못했어요. 막 차들이 한 30cm, 40cm 간격으로 놀래가지고 막 근실근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요. 그때도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큰 그릇으로 이렇게 많은 영혼을 품지 못한 조그만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맨날 주님 함께 계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느라고 짜증 부리고 제가 좀 불평자라고 짜증내게 생겼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집회 갔다가 2시 반에 혼자 오는데 얼마나 졸려온지, 그 제천에 와보신 분들은 그 다리째가 있어요. 거기는 봄이 좀 지나면 안개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혼자 오는데 얼마나 졸려온지 중앙선을 밟고 가는 거예요. 차가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졸려온지 막 깜빡깜빡 하는데 갑자기 또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느끼게 하는 뭐가 있어요. 일로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막 두근거리고 막 경고하는 것 같아요. 빨리 이걸 밟으라는 소리는 안 들리지만 여기 압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끽 밟았어요. 또 끽 밟았어요. 달리던 차는 금방 안 쓰잖아요. 거기서 차가 섰어요. 근데요 거기 세우고 보니까 눈앞에요 탱크로리 차 아시죠? 시멘트 가득 세운 탱크로리 차가 앞에 가는데 이 시멘트 가루가 묻어갖고 뒤에 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켜놨어도. 얼마나 자욱한지. 만약에 그냥 달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웅벽을 들어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도요 저 옆에 차를 세우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주님이 그러시는, 야 너는 이런 일 있을 때만 감사하냐?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막 금방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따스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셔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다. 할렐루야. 당신 그를 위로를 받는 거. 나의 하나님이 맞네요. 나의 하나님이 맞네요. 엘리야가 변명을 하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특심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중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다고 여기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의 소식만이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도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를 호렙산 그 동굴 앞에 세워놓고는 그 앞에 강한 바람이 모든 것을 쓸어갈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 뒤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온 땅을 뒤흔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은 불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보여줬을까요? 엘리야야, 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신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 그들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비운하다여 믿음을 갖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갈 때 비운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까만 산 촌사람이 와서 섰다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이며 소망을 줄 것이며 여러분들을 충성스러운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 우상으로 가득했던 데살로니가에 바울 사도가 2주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을 때에 순종할 때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상을 떠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보고는 참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없다 그래요, 교회들에.
기적과 표적은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놀라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동기부여는 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계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주님은 안 된 것 같아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도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질까요? 또 어려움이 오고 어려우면 또 낙심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불평자하게 생겼다. 오죽하면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 앞에 가서 믿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 그렇게 많이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왜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뭔가 기적을 통해 한 번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급한 이 엘리야의 그것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것으로 보입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큰 그릇 작은 그릇은 있을지라도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은 다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묵묵히 내 맡은 데서 충성을 하라고, 내가 갚아주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헌신 예배가 늘 드리는 습관처럼 그냥 행사로 드리는 헌신 예배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드려지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이 바로 헌신이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킨 다음에 사명의 자리를 떠났던 그를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의 하나님이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세 번째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에 불필요한 거 하나 있는지 아십니까? 발은 냄새 난다고 해도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양말을 신기고요, 미니큐어를 칠하고요, 거기다가 예쁜 신발도 신기잖아요. 손은요, 내 손만 위하지 않아요. 온갖 힘든 일은 다 맡아서 합니다. 뒤도 닦아줘요. 냄새나는 발가락도 닦아줘요. 발은요, 묵묵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은사는 다르고 직임은 다르고 사역은 다른 모습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요,
어디 하나만 고장나면 온몸이 아파하는 거예요. 온몸이 아파한다. 응?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움직여드리는 우리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과 낙심할 정도의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그 자를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했도다, 잘했도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이 다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기쁨에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실망하지 말고 이제 사명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저에게. 제가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빨리 뭔가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도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게, 야, 내가 너를 통해서 꼭 할 일이 있다. 이제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까요? 이제 은퇴하고 싶어요. 이제 고생만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내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그걸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또 사명을 맡은 자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헌신할 수 있는 견문들이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